우리는 지금 욥의 세 친구에 대한 그리고 욥과의 그 대화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그 대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 말인 것 같은 말을 정말 참 다채롭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인과율입니다. 즉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욥의 비참한 이 현실은 그가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22장 뒷부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겸손에 대해서 말하죠. 29절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욥은 너무 교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초청하고 있죠. 특별히 빌닷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매우 유명한 말을 해요. 특별히 8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욥이 회개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인데 그래서 집에다 걸어놓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맥상으로 욥에게는 가혹한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관점에서 회개는 그렇다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걸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과냐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진짜 그가 회개한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여러분이 욥의 그 세 친구들의 주장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반문은 그런데 이제 욥의 반문은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 21장은 2라운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발과의 대화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아니던데. 악인들도 자주 행복하게 살던데. 악인들은 좀채 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던데. 또 악인들이 죽어서 벌을 받는다고? 아니, 죽어서도 자손들이 번성하며 잘 살고 있던데. 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와닿는 말이죠. 더욱 와닿는 말이에요.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신앙 체계로는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그래서 묻고 싶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친구들은 또 직접적으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놓고는 다시 반대의 사례를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고 있노라면 욥과 세 친구는 계속 평행선을 긋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라운드가 오늘 말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22장부터 3라운드거든요. 근데 이제 4장에서 엘리바스의 말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라운드의 시작이 엘리바스의 말로 시작되는데 3라운드의 시작도 엘리바스거든요. 두 사람의 말의 대화를 보면 좀 말은 비슷해요. 근데 좀 말이 싸나워졌습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3라운드까지 갔는데도 욥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좀 말이 싸나워지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높아진 것 같고 훨씬 가시돋쳐 있고 직접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좀 몸도 아프고 좀 상황이 이 정도 절망적이게 되면 사람들이 좀 기운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좀 약간 온화해지기도 한데 욥은 좀 기세가 꺾일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더 악을 지르고 바락바락하니까 더 친구들도 화가 난 것이죠. 조금도 물러섬 없이 욥은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뭐 죄가 있다면, 나를 그렇다면 이 정도 벌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냐? 왜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냐? 너희들 무식한 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 체계에 도전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우리도 다 신앙을 해오는 방식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교파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나름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렇게 신경질이 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토론에서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친구들의 말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털면 먼지 안 나올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혹시 이런 죄를 범한 거 아니겠어? 너 숨겨둔 죄 내가 한번 말해볼게. 이런 죄 네 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3회전 내내 바뀌는 거, 그런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한번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이런 죄 안 지을 수가 없어, 인간이면. 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볼 때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6절부터 9절 봐보세요. 오늘 본문.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 이런 죄 짓은 거 아니야?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은 빈자에게는 가혹했고 너 부자에게는 굉장히 잘 대하는 사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그렇게 부자였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된 거 아니냐고, 누군가의 소유를 네가 혼자 가졌기 때문에 부자였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회복은 이런 식의 회복입니다. 22절부터 26절이 회복의 방법이거든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욥이 너는 보화를, 정말 은과 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 라는 걸 전제로 이제 그 티끌로 여기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 복을 줄 거야, 이런 식의 회개의 방법을 주시는데, 사실상 이 말씀 보면 뭐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22장에서 암송하라면 이 말씀 암송하고 싶어요.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그렇게 말하면서 다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의 죄를 가정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할 거야 라는 맥락에서 지금 어쩌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에 이런 모든 것들도 어쩌면 종교의 공식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욥의 세 친구에게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은 키워코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굴복시키고야 말 거야 라는 친구들의 의지입니다. 욥은 그 논리에 하나도 타협할 마음이 또 없습니다. 욥도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는 율법에 대한 설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지 않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박용주 목사도 그렇고 설교자가 기어코 죄인으로 만들고야 말겠구나라는 의지가 충만하구나, 기어코 죄인으로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고 엎드리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 어쩌면 그런 새 친구의 이미지가 제 자신에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제 자신, 물론
새 친구와 같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새 친구가 어떤 의미에 틀린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게요. 친구들의 말은 사실, 그리고 오늘 보는 엘리바스의 말 틀리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시편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전혀 이런 말 자체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을 찬찬히 이제 1장 오늘 22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인간의 어떤 미천함에 대해서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도 성경에서 볼 때 그런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지 가정 형편이 좋아집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하는데 시험 잘 치르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과율 가운데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욥기의 모든 대화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신앙의 체계와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대하게 어떤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체계, 포뮬러라고 말하죠. 그 체계에 따라서 살면 좋아질 것이다.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로 사람을 닦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회개하는 자리, 아니면 회개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내가 이제 있지 않나 저제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닦아내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그런 식이잖아요. 너 이거 이런 죄 있을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든 죄를 막 말해서 살갗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자신을 회개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구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의 신앙체계에서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 고백해야 돼. 생각해봐. 생각해서 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그러면 문제가 좋아질 거야 라는 식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계속 고백하면 그러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진실하면, 너가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너 신앙 회복될 거야 라는 식으로 모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욥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 대화가 3라운드에 거쳐서 진행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욥기 전체 구조에서 보는 거냐면, 인과율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쉽게 끊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과율이라는 것, 그리고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법칙, 뭐 예를 들면 새벽 예배조차도 법칙이 될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안 갔다, 큐티 했다 안 했다, 오늘 말씀 몇 장 읽었다 안 읽었다, 이번에 뭐 말씀 노트 하는데 이 노트를 오늘 썼다 안 썼다, 막 이런 뭐 하는 규칙들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면서 아 이거 안 하려면 다시 돌이켜서 그거 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체계, 그리고 내가 한 거 안 한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쉽게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욥기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다는 뜻은 사람 피조물과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거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부터 멀리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너무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불순한 마음을 갖고 어리석은데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하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붙잡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인과율에 붙잡힌 이 세상이면 중력으로 지배당한 듯한 세상이지만, 이 중력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요즘은 계속 배우고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췄다라는 것,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인 분과 교제하는 것, 그런 호흡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많은 내용이,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뭐뭐 하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막 기도하는 것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애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좋게 해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걸 기도하기도 쉽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와 인생의 고난은 계속 닥치는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닥쳐요.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 나 붙잡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 인생을, 고난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 그것이 신앙의,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구나. 욥기가 말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인 걸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